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58. 과월절 전 목요일 제2부 성전에서 367 1946년 1월 24일 나는 사도들이 흰놈의 나병 환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다만 사도들이 그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만을 듣는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기적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잔혹한 고독도 건강이 어디 있는지를 믿고 깨닫게 해주지는 못하는구먼. 그 다음에 그들은 소란스럽고 혼잡한 오펠의 변두리로 들어가는 문을 통하여 시내로 들어간다. 그들이 몇 걸음 옮기자 조금 열린 문에서 안나리아가 기쁘게 뛰어나와 선생님께 경배하며 말한다. 주님, 저는 저녁까지 선생님과 함께 있어도 된다고 제 어머니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실망하지 않겠느냐? 주님, 제 삶에 사무엘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감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하느님, 그러나 저를 떠난 것처럼 사무엘이 선생님을 떠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젊은 입술은 영웅적인 미소를 띠고 있지만 순결한 두 눈에는 눈물이 반짝인다. 예수께서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시고 나서 짧게 대답하신다. 여자 제자들과 함께 있거라. 그분께서는 다시 길을 가신다. 하지만 고통으로 인해서 나이보다 더 늙은 안나리아의 노모가 다가와 경의와 낙담으로 몸을 깊이 숙이며 말한다. 선생님, 선생님께 평화를. 언제쯤 선생님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하시지요. 그분께서는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여기 밖에 그대로 있어라. 나는 잠시 이 집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여인을 뒤따라 가신다. 안나리아가 여자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그분을 부른다. 선생님! 이 한마디 말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그녀는 이 말을 하며 애원하듯이 합장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히 있어라. 너의 일은 내 손 안에도 있고 내 비밀도 그렇다. 예수께서는 안심시키며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반쯤 열린 대문으로 재빨리 들어가신다. 남녀를 불문하고 밖에서는 이 일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들을 한다. 모두가 이 일이 궁금하기 때문이다. 안에서는 예수께서 늙은 여인의 말을 듣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들어오시자마자 친히 문을 닫으신 다음 그 문을 등지고 팔짱을 끼신 채 처녀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계신다. 그녀는 혼인의 약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구실을 붙잡은 자기 딸의 약혼자의 변심에 대하여 말하며 울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안나리아는 소방 맞은 여자처럼 되어 이제 다시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버림받은 다음에 결혼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 애는 아직 처녀입니다. 그 애는 다른 남자에게 몸을 바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는 어떤 남자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잔인한 짓을 한 죄 이상의 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딸은 흠 있는 여자로 여겨질 테고 그래서 세상은 그 애를 보고 비웃을 겁니다. 주님, 이 일을 살펴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부인, 나 때문이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께서는 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안나리아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은 질투하는 척을 해요. 어제 저녁에 그가 왔었는데 그 애는 선생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흥분해서 이리로 들어와서는 자기는 안나리아와 혼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때마침 도착한 안나리아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옳아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당신이 진실을 거짓말과 중상으로 덮어 씌우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오로지 영혼으로만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부패하고 육체를 따르기 위하여 빛을 떠나는 사람은 당신의 영혼인데 반해서 나는 빛을 따르기 위해서 육체를 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결혼한 한 쌍의 부부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가세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그 애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제 기대는 다 부서졌습니다. 그 애는 경솔하게도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 애를 불러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애가 정신 차리게 좀 해주세요. 사무엘을 찾아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친척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샘 다음 셋째 집이에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하지만 우선은 지금 당장 제 딸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말이라면 그에게 말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한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는 인간의 유대를 풀어주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느님과 자기의 여자에게 불충실하고 불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제 딸을 흠 있는 여자로 여기고 그 애가 선생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여기는 게 저는 끔찍합니다. 세상은 비난하고 나서는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늘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딸은 하늘의 꽃이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왜 그 애를 살려주셨나요? 그 애는 중상으로 채찍질 당하지 않고도 꽃이 됐을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하느님이시니 그 애를 불러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다시 잘 생각하게. 부인, 하느님께서도 사람의 의지와 자유를 짓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무엘과 당신의 딸에게는 자기들에게 좋다고 자기들이 느끼는 것을 따를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안나리아에게는 그럴 권리가. 아니, 왜요? 안나리아는 사무엘이 하느님께 사랑받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안나리아가 사무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딸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혼인을 해야 합니다. 그 애는 제 딸이에요. 그 애의 결혼은 저에게 미래를 위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안나리아는 1년 전부터 무덤 속에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선생님이시고 하느님이십니다. 그럼 하느님으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하여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종교에는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며 지금부터는 동정녀들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히 동정녀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오늘 이 집을 떠나 우리와 함께 갑시다. 오세요. 내 어머니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주님께 바친 영웅적인 다른 여자들과 함께 밖에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계세요. 안나리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해봐 주십시오. 여인이 흐느끼며 탄식한다. 네,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다음 대문을 열고 부르신다. 어머니, 안나리아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즉시 안으로 들어온다. 얘야, 네 어머니는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하기를 원하신다. 어머니는 내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원하셔.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네 생각은 어떠냐? 선생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해 주십사고 선생님께 간청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게 되기를 제가 바란다는 이유, 그것 하나 때문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에게 가장 진실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인, 들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말이 대답입니까? 늙은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녀는 자기 딸의 말 중 앞부분을 들을 때에는 딸이 뉘우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어떤 어머니가 나보다 더 불행할까? 마리아께서는 처녀의 손을 놓으시고 여인을 껴안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생각과 혀로 죄를 짓지 마세요. 자기 자녀를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큰 영광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주님께 봉헌한 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딸 하나밖에 가지지 못해서 유감이라고 나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아들을 가지지 못했지만 개선하시는 구세주를 앞서갈 한 천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노년에 나를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잉태하자마자 자발적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만 나를 데리고 계셨어요. 나는 마음속으로만 그분을 모시고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분이 나를 하느님께 바친 것은 그분의 인종시에 그분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당신의 딸을 그분의 신부로 뽑으실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신 분께 찬미가를 불러드리러 성전으로 갑시다. 마음속에 참 지혜를 가지세요. 참 지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너그러움에 한계들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은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그녀는 귀 기울여 듣고 있다. 그 다음에 결심한다. 겉옷을 집어들고는 그것으로 몸을 감싸며 말한다. 아이고, 처음에는 네 병 때문에, 또 그 다음에는 주님 때문에.
아이고, 내가 너를 가지지 말았어야 했는걸. 아니에요,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지금보다 저를 잘 가졌던 적은 일찍이 없었어요. 엄마와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과 엄마 두 분밖에 없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요. 그녀는 자기의 어머니를 다정하게 얼싸 안으며 청한다. 축복해 주세요, 엄마. 축복해 주세요. 제가 엄마를 괴롭혀 드리는 것 때문에 저도 몹시 괴로웠으니까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모녀는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는다. 그 다음 그들은 예수와 마리아를 뒤따라 밖으로 나와서 대문을 잠근 다음 여자 제자들과 합류한다. 주님, 우리는 왜 여기서 들어갑니까? 반대편으로 들어간 편이 낫지 않을까요?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묻는다. 왜냐하면 이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안토니아 탑 앞으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것, 선생님, 조심하십시오. 사내들이니 선생님을 정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가 말한다. 자네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 바르톨로메오가 토마스에게 묻는다. 바리사이들이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안달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넉넉히 알 수 있네.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살피려고 수많은 핑곗거리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피러 온다는 말을 나는 듣고 있거든. 선생님에게서 잘못을 찾아내려는 게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 자네 말이 맞네. 선생님, 그럼 안토니아 탑 가까이로 지나가지 맙시다. 로마인들이 선생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나에 대한 염려보다는 그들에 대한 너의 혐오감이 더 큰 거 아니냐, 바르톨로메오야. 만일 네가 네 마음속에서 그런 옹졸함을 없앤다면 너는 얼마나 지혜롭게 되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신 다음에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시고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신다. 안토니아 탑으로 가려면 서로 인접해 있는 요한나의 저택과 헤로데의 궁궐이 있는 식스투 구역을 지나가야 한다. 요나탄이 구자의 저택의 대문에 있다가 예수를 보자마자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자 구자가 즉시 나와 예수께 절한다. 요한나가 그를 뒤따르는데 그녀는 여자 제자들의 집단에 합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구자가 말한다. 저는 오늘 선생님께서 저희와 함께 지내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종에게 선생님을 저녁 연회의 귀빈으로 모시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럽시다. 내가 그 연회를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의 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당신이 허락한다는 조건으로 말이요. 나의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소. 구자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요한나가 묻는다. 선생님께서는 요나탄에게 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에게 분부하세요. 내가 성전으로 간 다음에 지시하겠다. 가자.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잠시 후에 그들은 흉포한 헤로데의 아름다운 궁궐 곁으로 지나간다. 그 궁궐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닫혀 있다. 그들은 안토니아 탑 근처로 지나간다. 병사들이 나자렛 선생의 작은 행렬을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간다. 여자들은 더 낮은 구역에서 멈추고 남자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곳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봉헌되고 여자들이 정결례를 행하는 곳에 이른다.
한 작은 무리가 젊은 여자와 함께 와서 의식이 행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선생님, 저것은 주님께 봉헌된 아기입니다. 안드레아가 그 광경을 살펴보며 말한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저 여자는 필리포의 카이사리아 여인입니다. 성 안에 있었던 여자요. 저희가 황금문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 여자가 제 앞을 지나갔었습니다.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 여자의 시어머니와 필리포의 관리인도 저기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보지 못했지만 저희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타데오가 덧붙인다. 마테오가 말한다. 또 저희는 시몬의 마리아가 어떤 늙은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은 아주 슬퍼 보였어요. 그분은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몬의 마리아를 찾기로 하고 지금은 기도하자. 그리고 요나의 시몬, 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헌금을 바쳐라.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한다. 그동안 사람들은 그들을 살펴보며 선생님을 가리킨다. 짧은 말다툼 소리가 나고 그 중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소리가 유난히 잘 들려 기도에 몰두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소리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제가 제 아들을 하느님께 바치려고 이곳에 온 이상 저는 주님을 위하여 이 아이를 살려주신 분께 이 아이를 바치기 위해서 여기 좀 더 머무를 수 있겠지요. 새된 목소리가 말한다. 그러자 남자들의 비음이 고집한다. 의식이 끝난 다음에는 여자들이 여기 남아있을 수 없소. 가시오. 네, 가겠어요. 하지만 저는 저분을 뒤따라 나가겠어요. 그럼 저 사람을 불러서 그와 함께 떠나시오. 잠깐, 여자가 말하게 하여 나자렛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을 위하여 이 아이를 구해주었다고 이 여자가 말할 수 있는지 설명하게 하시오. 느리게 질질 끄는 남자 목소리가 말한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지엘의 요나탄.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여기 틀림없이 새로운 죄가 있소. 새로운 증거가 말이오. 부인,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구했소? 집요한 진실 추구자들인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내가 본 적이 있는 이 바리사이가 달콤한 말투로 묻는다. 저는 분명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하겠어요. 저는 아이가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과부라서 이 아이가 저의 전부랍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언제요? 어디서요? 필리포의 카이사리아에서요. 저는 카이사리아의 성에서 살고 있어요. 다시 살렸다고요? 에이, 아마 아이가 기절했었을 뿐이겠지요. 아닙니다. 이 애는 죽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의 관리인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고요. 나자렛 선생님께서 오셔서 아기의 입에 입김을 불어넣으시자 아기가 버둥거리며 울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 있었소? 침대예요, 날이. 저는 아기를 막 낳은 참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소름 끼치는 일이다. 저주야, 저주. 부정하다. 독성적이다. 봤지요? 내가 이 여자를 신문하기를 잘했잖소. 우지엘의 요나탄, 당신은 지혜롭소. 아니, 어떻게 알았소? 나는 그 자를 아오. 나는 그가 평야에 있는 내 사유지에서 허기를 달래려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았소. 그 자를 여기서 쫓아냅시다. 수석 사제들에게 이 문제를 보고합시다. 아니요. 그 사람이 정결례를 행했는지 그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서는 고발할 수 없소. 엘르아잘, 조용히 하시오. 어리석은 변호로 당신 자신을 더럽히지 마시오. 이 북새통의 한가운데 붙잡히게 된 젊은 도르카가 울음을 터뜨리며 부르짖는다. 저 때문에 그분을 해치지 마세요. 그러나 몇몇 성마른 남자들이 주님께 와서 그분께 불경스럽게 말한다. 이리로 와서 우리에게 대답하시오. 사도들과 제자들은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예수께서는 그분을 부른 사람들을 침착하고 위험 있게 따라가신다. 당신은 이 여자를 알아보겠소. 그들은 도르카 주위를 원형으로 에워싸고 있는 군중 속으로 그분을 떠밀면서 마치 그녀가 나병 환자라도 되듯이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킨다. 그렇소. 이 여인은 필립보의 카이사리아의 젊은 과부 어머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여자의 시어머니이고 이 남자는 성의 관리인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아이를 낳고 있는 동안에 당신이 자기의 방에 들어갔었다고 당신을 고발하고 있소. 주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선생님께서 제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다고 말했어요.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명예롭게 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군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필립보의 관리인이 여자를 도우려고 개입하며 말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들은 거짓말하고 있어. 이 여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에 대한 증인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맹세할 각오도 되어 있어. 그리고 나는 랍비께서는 방에 들어가지 않으셨고 문지방에서도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맹세할 각오가 되어 있어. 가인인 주제에 당신은 입 닥쳐. 아니요, 나는 침묵하지 않을 거요.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거짓 독신자인 당신들보다 랍비님을 더 공경하는 필립보에게 말하겠어요. 말다툼의 주제가 여자로부터 종교와 정치로 바뀐다. 예수께서는 침묵하시고 도르카는 울고 있다. 이스마엘의 집에서 있었던 연회에서 의로운 손님이었던 엘르아잘이 말한다. 나는 의혹이 해소되었고 고발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랍비께서는 자유롭게 가실 수 있소. 아니요, 나는 이 사람이 시체를 만지고 나서 정결례를 행했는지 알고 싶소. 이 사람은 야훼를 걸고 그것을 맹세해야 하오. 우지엘의 요나단이 외친다.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숨쉬기가 어려웠을 뿐이므로 나는 정결례를 행하지 않았소. 아, 아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는 안성맞춤이로군요. 응? 다른 바리사이가 외친다. 당신은 왜 당신이 케데스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요? 다른 바리사이가 묻는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이자를 쫓아내고 사내들인에 새로 고발합시다. 한 무더기의 고발을. 다른 고발들은 무엇이요? 예수께서 물으신다. 무슨 고발이냐고? 당신이 여자 나병 환자를 만지고 정결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요. 당신은 그걸 부인할 수 있소? 그리고 당신이 가파르나움에서 맹사해서 당신의 보다 정직한 제자들이 당신을 버렸다는 거요. 당신은 그것을 부인할 수 있소? 나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소. 그러나 나에게는 죄가 없소.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는 사독, 당신은 아나스타시카의 남편에게서 그 여자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들었소. 그래서 사무엘의 간통의 뚜쟁이인 당신은 더러운 남자의 정욕을 부채질하기 위하여 나병이 아닌 것을 나병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에서 한 여자를 나병 환자라고 불리는 고통으로 낙인 찍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했소.
그것은 당신이 그 여자의 죄 지은 남편의 공범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소. 지스칼라에 있었고 나중에는 케데스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하나인 율법학자 사독은 예수의 말에 급소를 질려 찍소리도 못하고 슬며시 빠져나간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소리 지른다. 조용히 하시오. 이곳은 신성한 곳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또한 그분께서는 여인과 그녀의 동행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갑시다.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나를 따라오시오. 그분께서는 제자들 앞장을 서서 근엄하고 위험 있게 발걸음을 옮기신다. 그동안에 여인은 여러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자기의 이야기를 매번 반복하여 그들에게 들려준다. 제 아들은 그분의 것입니다. 저는 아기를 그분께 바칠 거예요. 관리인이 예수께 와서 말한다. 선생님, 저는 필립보에게 그 기적에 대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헤로데와 다른 사람들의 덫이 있을 때 그것에 유념하십시오. 필립보도 당신을 뵙고 싶어 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께서는 필립보의 집으로 가주시겠습니까? 그는 선생님을 모시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자기의 사분령 안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나는 연극배우도 마술사도 아니요. 나는 진리의 선생이요. 진리에게로 오라고 그에게 말하시오. 그러면 나는 그를 물리치지 않겠소. 지금 그들은 여자들의 마당에 있다. 그분께서는 여기 계십니다. 여자 제자들이 도착이 지체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마리아께 말씀드린다. 그들 모두가 모였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으시려고 카이사리아 사람들을 떠나보내려 하신다. 그러자 도르카가 무릎을 꿇고 말한다. 저는 당신께서 찾으려 하시고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의 어머니인 그 부인보다 먼저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보다 먼저요. 제가 선생님을 찾은 이유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선생님의 것입니다. 이 아들은 저의 외아들인데 저는 이 아이를 선생님께 바칩니다. 선생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 아이를 선생님의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고통에 봉헌한다는 뜻이고 어머니로서 당신은 그를 잃을 것이라는 뜻이고 그를 하늘에서 순교자로 다시 얻게 될 거라는 뜻이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통하여 순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느끼요. 예, 저의 주님. 저는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순교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불쌍한 엄마의 순교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위하여 선생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완전한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오. 오, 시몬의 마리아, 언제 오셨습니까? 방금 전에 왔습니다. 저희 친척 아나니아와 함께요. 주님, 저도 선생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도 압니다. 나는 당신께 오시라고 말씀드리라고 유다를 보냈는데요. 그가 오지 않았나요? 유다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속삭인다. 저는 유다가 나가자마자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니로 갔었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떠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제야 선생님을 뵙게 되는군요. 이미 어머니이고 몹시 행복한 이 소녀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때 맞춰서요. 오 주님, 저도 저 어린 양들처럼 온순한 갓 태어난 유다에게
대해서 이 엄마처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다의 어머니는 울면서 희생되기 위하여 가면서 울고 있는 어린 양들을 가리킨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기 위하여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감싼다. 어머니, 저와 함께 가십시다. 요한나의 집에서 이야기하십시다. 여기는 적당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자 제자들이 유다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들의 무리 가운데로 데려가고 그녀의 친척 아나니아는 남자 제자들과 합류한다. 도르카와 그녀의 시어머니도 여자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알페오의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아지경에 빠진 채 아기를 어르고 있다. 그들은 출구를 향하여 간다. 그들이 출구에 이르기 전에 로마인 노예가 요한나에게 밀랍을 입힌 서판을 가져온다. 그녀는 그것을 읽고 대답한다. 그렇게 하자고 일러라.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서. 그 다음에는 야이야와 그의 어머니가 구세주를 보고 환호의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분께서 여기 계신다. 빛을 주시는 분께서 여기 계셔. 하느님의 빛이시여 찬미 받으십시오. 그들은 만면에 기쁜 미소를 띤 채 바닥에 엎드린다. 사람들은 모여들고 놀라고 이해하고 찬미한다. 그 다음에는 늙은 마티아가 있다. 그는 야베스 기랏 근처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사람인데 그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고 찬미한다. 그 다음에는 마르지암의 할아버지와 농부들인데 예수께서는 요한나에게 말씀하신 후에 도르카와 야이야와 마티아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와 함께 갑시다. 그러나 그들은 황금문 근처에서 배반한 제자 요시아의 마르코를 만난다. 그는 가리옷의 유다와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다. 유다는 선생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의 대화 상대에게 말한다. 그는 예수께서 이미 그의 등 뒤에 오셨을 때 돌아선다. 그들의 눈길이 마주친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어떤 시선을 던지시는가? 그러나 지금 상대는 모든 거룩한 힘에 대하여 무감각하다. 그는 재빨리 달아나기 위하여 예수를 기둥 쪽으로 거의 밀어붙이다시피 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뿐 달리 반응하지 않으신다. 마르코야, 멈춰라. 내 영혼과 내 어머니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이 사탄아! 상대가 외치고 나서 사라진다. 끔찍하기도 하지. 제자들이 외친다. 주님, 그놈을 저주하십시오. 유다가 맨 처음 그렇게 말을 한다. 아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예수가 아닐 것이다. 가자. 그렇지만 저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도 착했던 사람이요. 이사학이 말한다. 그는 마르코의 변화에 깊이 상심하여 마치 화살에 꿰뚫리기라도 한 것 같다. 그건 신비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자 가리옷의 유다가 말한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시켰었는데 그가 말한 모든 게 이단이야. 그런데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하는지 그대들을 거의 설득할 정도야. 그가 의인이었을 때 그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었는데 말이야. 자네는 그 사람이 가말라 근처에서 마귀 들려 있을 때에는 그토록 어리석지 않았었다고 말해야 하네.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요한이 묻는다. 주님, 그 사람이 마귀 들렸을 때 그는 왜 선생님께 심하게 해를 끼치지 않았나요? 선생님께서는 그가 선생님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그를 고치실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가 자기 안에 총명한 마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에 그는 폭력으로 차지한 마귀들의 군대의 거처였지만 그놈들이 들어와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그의 지성이 사탄을 원했고 사탄은 그 안에 영리한 마귀의 힘을 넣어 주었다. 나는 이 나중의 마귀 들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테니까. 선생님, 그것 때문에 선생님 마음이 아프시군요. 그렇다. 그것은 내 고통이고 내 배배이다. 그런 영혼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오로지 그 때문이지 그들이 나에게 끼치는 해 때문은 아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한 군데 모여서서 사람들과 말들로 인하여 혼잡한 길이 뚫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유다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하도 유심히 쳐다보는 바람에 유다가 그녀에게 묻는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제 얼굴 처음 보시는 거예요? 엄마 정말로 병드신 거예요? 저는 엄마가 치료를 받게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들아, 나는 병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는 것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야. 그럼,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네가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저는 그분을 버리지 않을 거고 그분을 비난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분의 사도니까요.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요한나와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가는 여자 제자들에게 인사하시려고 걸음을 멈추고 서실 때까지 걸어간다. 반면 남자들은 모두 겟세마니로 간다. 저희 모두가 그리로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엘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에야 그녀는 내가 자기에게 아나스타시카를 맡긴다는 것을 나에게 들어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에 그 집에서 연회가 있다면서요. 그렇다. 나는 요한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했다. 그럼 요한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께서는 언제 요한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요한나가 우리와 헤어지기 전에 내가 그녀에게 인사하는 동안에 말했다. 요한나의 정원에 일찍 도착하도록 빨리 가자.